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는 수요일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 11절부터 18절까지는 쭉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이 본문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 믿습니까? 네. 우리의 목자이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양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설령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다른 곳으로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음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거랑 우리가 그 목숨을 따라서 우리도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렸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양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그의 아들에게 목숨을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면 그 목숨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1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16절이 맞나요? 네, 18절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는 양들의 마음을 알고 양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그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시 얻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목숨을 얻고 버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14절서부터 보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양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어떤 표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나 또한 그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내가 목숨을 버려야만 양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함께 나눈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또 누구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거죠. 여기선 지금 양들을 안다 그랬는데, 양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실 때 양들의 생김새를 보고, 이 양은 내가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할까요?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 양 내가 기쁨이라고 지어준 양이지, 또 슬픔이라고 지어준 양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어주었던 양이지, 생김새를 보고 내가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안다. 거기까지일까요? 양들이 어떤 아픔이 있어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려요. 그럼 쩔뚝거리는 그 양을 보고, 맞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다쳤던 양을 구해줬었지, 그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생김새만 보고 이 외형만 보고 어떤 양인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사꾼 목자 혹은 참 목자가 아닌 문지기도 그 양들의 생김새를 보고 이름을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이끌고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자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는 종들이 있으니 그 종들에게 양들을 맡겨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한 것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 양들은 내 종들에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가소서, 이 종은 양들이랑 같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양들 중에 다친 양들도 있고 아이를 가진 새끼를 뵌 임신한 양들도 있고, 이 양들은 가다가 힘이 들면 지쳐서 쓰러질 텐데 내가 어느 양들이 약해서 가다가 중간에 쓰러질지 아는데, 이 양들의 특성은 나만 아는데, 내 양들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내가 만약에 형의 종들에게 내 양들을 맡기고 내가 먼저 간다면 이 종들은 그 특성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해야 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맞출 터인데,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내 양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내 양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지금 야곱은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생김새와 외형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들 그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양들을 알 때 단순히 겉모습을 알거나 단순히 양들의 어떤 특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양 그 자체, 그 양 한 마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양들을 내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왜? 내 양들을 한 마리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이끌고 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자기 헌신을 다하는 목자는 양들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번 내가 이 목자는 나를 위한 목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이 양들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위협 속에서도 이 양들이 그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냐면 우리를 아는데 죽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만큼 잘 알고 계시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 줄 알기에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바로 그곳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 우리 12 제자들을 보면, 또 많은 집사님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따라갔죠. 요한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요? 야고보는요?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참 목자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고 나를 아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알고 양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세상입니까?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시험을 보면은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옛날에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혹시 평가 중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절대평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10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리면 1점이 깎이죠. 그래서 20개를 틀리면 80점을 맞을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80개를 맞추면 8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90개를 맞추면 9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평가라는 것은 제가 90개를 맞춰도 90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다 90점을 넘게 맞으면 저는 90점이 아니라 6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90개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평가인 거죠.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아마도 서로 공부한 내용을 같이 보여주면서 함께 공부를 해서 함께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함께 좋은 대학에 가거나 함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 텐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노트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거 보물인 거예요. 보물 1호.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위기가 요즘 대학가의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예전만큼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연습은 그들이 학생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왜 이러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세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가? 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직장에서 직원평가라는 걸 봤는데요, 이 직원평가의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재미가 있어요. 같은 직급의 같은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누가 평가하냐면 동료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또한 상대평가일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되나요? 물론 같은 팀별로 매기는데 내 팀은 내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을 서로 매겨줍니다. 제가 이게 1년에 2회씩 진행이 되는데, 제가 2년차 접어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당 할당량이 10명 정도가 되는데,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막 보내죠. 그럼 한 사람당 내가 평가해야 하는 평가자들은 많아야 한 2명에서 3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고 싶은, 난 이 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주 집사님이 평가를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고 싶은가? 방 집사님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방 집사님 이름을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럼 방 집사님은 김진주 집사님을 평가해주면 되는 방식이죠. 근데 제가 한 4번째였나? 부터 이상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지 싶었어요. 알고 봤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이기호 목사는 평가서를 넣기만 넣으면 절대 평가를 해줘서 다 10점 만점에 다 10점만 준다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저와 같은 직분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저한테만 평가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10점을 줘요. 아니 세상에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동료 직원한테 평가를 받지 못해서 내 점수가 깎이는, 정말 서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평가를 하는가? 그런데 이게 세상이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서로 평가를 하고 깎아내려야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남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이 꽤 흐른 부부들은,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사한 데서 밥을 먹자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올 때가 많냐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아니 지금 밖에서 나가서 밥을 먹을 처지냐, 집에서 밥을 먹자, 뭐 땅을 파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온다고 하죠. 사실 밖에서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밖에서 밥을 먹고 싶어서 먹자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밖에서 외식을 하자는 것은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밖에서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조금 세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땅 파면 돈이 나오느냐라는 대답을 할 때, 사실 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오늘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밖에서 밥을 먹고 싶고,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분히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건넸는데, 그 피드백이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이 마음은 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오랜만에 여행을 하고 싶은데 식구들이랑 여행을 하자고 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가도 당신이랑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오랜만에 부부끼리 정말 우리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그동안 쌓였던 힘든 그 노고를 풀고자 준비해왔던 마음으로 준비해왔던 그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또 가정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외로움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 힘든 그 일을 겪을 때, 그 외로움을 겪을 때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혹은 부부지간에 우리는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되냐는 말이죠. 부부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까? 털어놓는다고 한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잘 정말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의 공동체, 가족에서조차 우리는 해결받지 못할 때가 꽤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너희의 마음을 내가 너무도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노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건네실 때에 그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안다, 부부지간에 안다, 그 가장 깊은 것까지 안다, 그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인데, 그 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왔고, 히브리어에서 온 야다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안다라는 그 정말 표현이 제 마음속엔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양들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양들을 아신다,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왜? 너희는 죄인이니까. 너희의 죄는 내가 죽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죄이고, 너희의 죄성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죄성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내가 누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죽을 권세도, 내가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죽는다.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좀 나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세상을 힘들게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제가 군대에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병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나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설령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마음이 다 온전하게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예수님 그 십자가만 보는 것 이외에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얼만큼 힘든 상황인지 알 때도 있죠.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한번 저희 이제 여름에 여기 그 수통골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계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곡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수통골에 한번 갔는데, 수통골에 이제 갔을 때 비가 한참 오고 난 이후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갔는데 물살이 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둘이 이제 같이 가는데 저희 수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겁 없이 그냥 물에 뛰어드는데 물살이 꽤 세다 보니까 한번 발을 담궜는데 물이 좀 이제 물살이 센가 봐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서 보고 수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어요. 왜? 수아가 지금 여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가 하면 도진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바다를 데리고 갔는데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너무 신기한데 바다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막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진이를 안고 이제 천천히 발에서부터 바다를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도진아, 이게 바다야.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안고 같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강가에 놀러 가면 강물이 너무 센데 강을 건너가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강물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끼죠. 그런데 아빠들이 그 아이들을 그냥 그 강물에 빠뜨리나요? 건너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목마를 태우고 그 아이가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그 센 물결을 건너가는 자녀의 마음은 아마도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아빠는 이 거센 강물을 헤쳐서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를 타고 가는 이 자녀의 심정은 아마도 거센 물결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양이고 이 세상 풍파에 이미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마음이 다치거나 찢겨진 양이기도 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무뎌졌을 뿐이지 그 흉터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세워가는 저는 아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험악한 세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분들이 아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고 어머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 크리스찬들도 그 상처는 예외가 아닐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이 드는 이유는 그 상처가 아직도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서 흉터가 어느 정도 생기고 마음의 그 흉터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여서 어느 정도 굳어졌으면 이제 괜찮아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생기고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아픔과 그 힘듦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조차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외로운 곳, 우리의 가장 힘든 곳,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은밀한 곳,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공동체는 정말 난리가 날 정도의 큰 정말 그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시고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세상을 보면 단 한 가지 희망이 없어 보이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을 내려놓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